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고 싶은 내 딸 수경아, 유난히 춥고 길었던 올겨울 한파도 봄의 기온에 밀려나고 있구나. 너를 보낸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금방이라도 엄마 하고 부르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데 너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질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더 커지는데 기억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엄마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언제나 엄마 편이 되어주던 내 딸아, 꿈속에서라도 널 만지고 안아주고 싶은데 요즘은 꿈속에서조차 널 볼 수가 없어. 너의 모든 것이 그립고 그립구나. 사고 이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이제는 오빠도 동생도 제 자리를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어. 엄마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해. 그래야 우리 수영이가 하늘나라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2014년 4월 16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널 지키지 못한 엄마는 널 죄인이구나.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을 밝히기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딸 수경아, 너무 보고 싶다. 수경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지난 9일에 그리운 너에게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주기를 추모하면서 쓴 붙이지 못한 엄마 아빠의 육필 편지 110통 중에 한 통입니다. 110통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내용이 내 새끼 너무 보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사랑해 줄게. 잊지 않고 기억할 거지. 엄마가 꼭 찾아갈게. 꼭 다시 만나자. 이런 내용들이 백열통, 방금 이제 우리 자막에서 보셨겠지만은 이제 저런 편지들 우리 인터넷에도 지난 4월 12일부터 저 백열통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 다 이렇게 클릭하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뿐이겠습니까?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의 아픈 가슴은 어떤 아픔이든지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또 구조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영상들이 우리 눈에 선합니다.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말고 그만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들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정말 부모들의 입장에서, 아니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아직도 우리 눈에 선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지금까지도 모여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끔찍한 비극적인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중국 남경을 한번 갔는데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남경 대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현장을 들어갔는데 이 사람을 묻어놓은 그 뼈 그대로 흙을 이렇게 절단해서 유리로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학살당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그 기념관에 들어갔더니 들어간 그 순간부터 이런저런 조명시설로 아주 엄숙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이름들을 불러가는 그런 기념관을 짓고 또 그대로 보존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다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울부짖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일어난 다음 2015년도에 진도 팽목함을 다녀오면서 참 가슴이 아팠고 부끄러웠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어른이다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창피스럽기도 했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서 이번 4주기로 안산 화랑유원지에 설치되어 있던 합동 분향소가 이제 철거된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저께 안산 다녀왔는데 내일이 4주기 추모 기념일입니다.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는데 이제 들어가는 입구 또 안에도 여러 이제 사진들과 글들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 한문으로 야차라는 글자가 서 있는데 야차의 얼굴이다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의 키 높이 정도의 세우는 이렇게 반쪽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사회에 저명하다는 여러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인물들 또 학자들, 여러 방송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글들도 있었는데 이제 두 현수막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한쪽에 제일 위에
야차의 얼굴이다 하면서 이 거꾸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글자 그 위에 어느 목사님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난 건 좌파 종북자들만 좋아하더라. 추도식 한다고 나와서 막 기뻐 뛰고 난리야. 추도식은 집구석에서 슬픔으로 돌아가신 고인들에게 해야지. 광화문 내거리에서 광란 피우라고 그랬어. 돌아가신 젊은 애들에게 한번 물어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월호 아픔의 현장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당신의 종이라는 목회자의 이런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직도 세월호로 찢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라는 유대인 랍비들의 지혜를 모은 책이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삶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데 136일째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초상집엔 침묵하며 들어가라. 욥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욥이 어느 날 10명의 아들, 딸이 참배를 당합니다. 많았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불이 와서, 강풍이 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종들이 쫓아와서 주인이여 주인이여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다 죽게 되어 죽었습니다. 당신의 소떼와 낙타떼와 양떼가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실은 역경 앞에 욥이 얼마나 크게 절망했겠습니까? 초상집 10명의 아들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잠겨 있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욥기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문상 와서 위로해 준다고 찾아와서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탈무드에는 문상객들은 상주가 말을 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다수 살아가면서 어떤 한 공간에서 또 누굴 만났을 때 침묵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뭔가를 말을 해야만 뭔가 살아있고 관계가 참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말 없이 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상가집에 위로하러 갔다면 굳이 조문 가서 이런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함께 슬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런 교훈을 남겼다는 겁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 4년이라는 세월은 자녀를 잊기에 아직은 짧은 시간들입니다. 이런저런 우리들의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켜봐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과한 행동을 표출해도 지켜봐 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정리해서 총정리해서 한마디로 내가 내놓으니 이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가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는 간혹 큰 사랑을 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기 모든 명예와 자기 가진 모든 권력들을 내려놓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랑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수많은 사랑 중에서 바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우리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어가던 사람을 돌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이 말씀의 의미가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삶이 당연하게 마치 사람이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하더냐?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합디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다시 이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거의 강도 만나서 죽어가던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백성을 돌보는 이 두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피해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죽어가던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사마리아 사람같이 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빈부귀천 어떤 상태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원수처럼 취급한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외면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비록 저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도리어 불쌍한 마음이 생겼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돌보아야 될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그 공생의 사역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그 말씀들, 사랑의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 1서 이 말씀에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당신이 경험하고 당신이 보고 느낀 그 사랑을 정리하고 있는데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안다, 이 말은요, 믿음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고, 안다. 여러분, 안다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쭉 안다라는 이 의미가 있는데,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하다고 믿거나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다? 안다라는 헬라말 기노스코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고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런 의미인 것. 그래서 이 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말로는 사랑이 있지만은 실제 그 마음 속에는 그런 사랑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사랑의 모습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해야 할까요?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기준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의무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랑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여러분, 그 화목 제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에게 마치
여러분, 구름이 가려서 태양빛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만일 365일 내내 우리가 태양빛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든 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햇살이 많이 생기지 않아서 피부병에 많이 걸린다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24시간을 암흑 속에 살아간다. 햇살이 뜨지 않으면 여러분, 이 지구가, 땅이 얼마나 많이 식는지 모릅니다. 태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은 영하 200도, 영하 300도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 속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차단되었을 때 우리에게 인생의 수많은 고통, 걱정, 염려, 두려움,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차단되어 있는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의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죄를 대신하는 그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다. 그 사랑의 빚은 갚아도 그만이고 갚지 않아도 그만인 빚이 아니로 당연히 갚아야 될 그 빚이다라는 겁니다. 역시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렀습니다. 이제 빚을 갚을 기한이 되었으니 너 소유와 심지어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너 빚을 갚아라. 그러자 이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여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곧 다 갚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간곡히 이런 의미보다 어쨌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그러자 그 종의 마음과 종의 처지가 너무 딱해서 이 주인이 뭐냐, 참 너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니까 내가 탕감해 주겠다 하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종이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 중에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달란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빚을 진 자기 동료를 만나서 너 당장 내게 진 빚을 갚아라. 그러자 이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간곡하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까지도 좀 참아달라고, 곧 갚겠다고. 그러자 이 종이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옥에 가두면서 너가 무엇을 팔아서든지 다 갚을 때까지 이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고 그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그런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진 너가, 정말 너가 탕감받은 그 빚에 비하면 너무너무 세 발의 피, 아주 작은 그런 빚을 지고 있는 내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 종을 가둬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느냐. 너 빚을 다 다시 갚을 때까지 너를 다시 가두겠다 하면서 그 종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빛, 이 비전, 1만 달란트라는 그 비전, 우리가 평생을, 아니 온 가족이 평생을 버려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비전, 이렇게 우리가 그 땅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우리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서로 빚을 지고 또 빚을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그 관계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너희들이 받은 그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데 너희들은 이렇게 작은 사랑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아마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할 겁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우리 정연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적이,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 빅텐의 빚을 지고 있는 그 이웃의 빚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라는 겁니다. 그 이웃의 빚을 기다려줄 수 있고 그 빚을 다 잊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빈 사랑의 빚은 너희들의 평생을 통해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언니의 갑질로 매스컴을 타더니 이번에는 동생의 갑질로 매스컴을 타고 있는 재벌 2세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동생의 음성이라고 공개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정말 직원에게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 그로 인해서 전무가 되고 사장도 되고 부사장도 되고, 한 사람이 여러 기업에 전무, 사장, 부사장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데 막 개성을 지르고 악을 쓰면서 막 이렇게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하는 그 모습이,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걸 해서 JTBC가 그걸 보도했습니다. 보신 분은 보았겠지만, 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메말랐을까요? 훨씬 더 여유 있게 직원들을 대할 수 있고 품위 있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텐데, 왜 모든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달라고 한 이 물은 잠깐의 목마름은 해결시킬 수 있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돈이, 권력이, 명예가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게 되면 내 가슴이 평안해질까요? 여유 있어질까요? 어른스러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재벌 2세, 3세들, 아니 재벌들이 간혹 우리가 정말 갑질한다 그런 어떤 보도들을 보면 영 아니올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그들에게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많은 것들을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보릿고개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비교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정말 잘 사는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슴들은 자꾸만 더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503장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4절입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면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는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이런저런 소리는
이런저런 부러지점은 나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참된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참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들을 이 노래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리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삶의 두려움, 걱정, 의심, 염려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느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서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인생을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만들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왜?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너 사랑이 확정되기 위해서. 너가 1만 달란트 빚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정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은혜를 너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사랑에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너가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에게 안착되어지고 너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열망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열망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그 모든 믿음들은 다 헛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세월호 아픔을 당한 유가족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지만 그들을 지켜봐 주는 것,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월호 유가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아픔들을 당한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을 위해서 그저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참아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누군가가 정말 억하심정으로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놈,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양심상 나올 수 있는지.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순간에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느냐? 내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바라봐주고 함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